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걸 꺼줘야 되는데 끄는 사람이 없나 보다, 저 안에.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우리의 방패, 예수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말하고 또 그 약속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역시 우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겁주고 낙담케 하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는 영적 전투가 필수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것은 약속과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에베소 6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의 적,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적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며 약속을 붙으려고 할 때 예기치 않았던 큰 지출이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는 생업에 있어서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딱 틀어쥐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복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만 표현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있을 때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도 있었고 또 이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마군입니다. 로마군. 로마의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울 때 진영을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군은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어떤 적도 이 로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중해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의 이 물리적인 전투와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의 전투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로마군의 전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전투에 있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자주 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고대 전투의 무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강력한 무기가, 요즘은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기가 뭡니까? 활이에요. 활. 네, 화살입니다. 화살. 굉장히 멀리 있는 적도 화살을 땡겨갖고 해갖고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고대 전투를 보면 이 화살이 그냥 한두 개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그냥 하늘이, 가끔 영화 보면 하늘이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게 다 화살이야. 피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화살을 아주 비웃듯 퍼붓는 일은 그 고대 전투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셀 수도 없는 화살이 날아올 때 이거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그냥 맞게 돼 있어요. 어디를 맞아도 다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병기들을 잘 개발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로마군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전술이라든가 이런 싸움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병기, 굉장한 어떤 파워풀한 병기들을 잘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군이 당대 최고의 군대였던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이 글라디에이터라는 이 뭡니까? 검도 있고 또 투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방패입니다. 방패. 여러분 로마군 하면 큰 방패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적들도 방패가 있었어요. 동그란 방패, 이렇게 생각하고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긴 방패, 여러 가지 방패가 있지만 로마군의 방패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달랐어요. 이 전투 방패라고 하는 이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직사각형의 금속재 방어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방패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의 온몸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어깨를 서로 맞대고 방패와 이 검을 가지고 앞으로 향하여 고슴도치처럼 밀집 대형으로 대오를 형성해서 무장한 탱크처럼 앞으로 막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화살을 쏘아다 보아도 방패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막으면 그냥 그 요새 화살이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그 방패가 단지 방어용으로만 써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격용 무기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진은 마치 탱크를 몰고 앞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적들은 로마군이 방패를 가지고 오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되지도 않고 효과 먹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하! 저 로마군이 적들과 싸울 때에 바로 저 엄청난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적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지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패를 주셨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방패는 거의 움직이는 휴대하는 요새입니다. 이 방패를 연결하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패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방패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 그리고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완전 무적의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군의 이런 방패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무적의 방패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사단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비밀 병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강력한 비밀 병기, 방패,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패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방패라고 해서 다 그 방패가 강력한 방패는 아니거든요. 이 방패가 왜 로마군의 방패가 강력했는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뭘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 방패가. 사실은 이제 뭘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 방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안 강력한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충분히 크냐는. 방어하고 공격하기에, 그 다음에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방패라고 한다면.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방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방패라고 안 하고 믿음의 방패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검도 있고 또 구원의 투구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마치 영적 전투를 할 때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영적인 단어이면서 추상적인 단어란 말이죠. 근데 영적이면서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되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커야 큰 건가? 물론 믿음이 있는 것과 또 믿음이 큰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강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것과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믿어요. 근데 나의 능력을 믿어. 나는 믿어. 내 재력을 믿어. 나는 믿어. 내가 내 스펙을 믿어.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방패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믿음은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만들어진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믿어.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의 재료인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우리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 방패가.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거는 진짜 강력한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방패라면 그거는 강력한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패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큰가? 그게 뭐가 됐든 아무리 내가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작으면 역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싸우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제대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밖에 쓸 수 없어. 그렇다면 그 역시도 계속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건 별로 나한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료가 근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제대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그 믿음이 큰가가 중요하고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디로 날아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발로 날아올지 가슴으로 날아올지 배로 날아올지 얼굴로 날아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야죠.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지돼야 돼요. 계속 견고하게 이 방패가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 수없이 있는 전쟁과 공격들을 끊임없이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는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방패. 우리가 그런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무엇으로 만들어진 방패인가? 이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가? 여러분, 우리의 스펙도 물론 중요합니다. 재력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분. 누굽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무엇으로 만들어진 방패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방패를 믿을 때에만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까 6장 16절 그 앞구절 13절 3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어떤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어떤 악한 대적도 공격에 다 막아서고, 결국은 우리가 성공적인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된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또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방패가 될까요? 우리가 고증에 의하면 이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방패를 다 쇠로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패를 뭐 종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무로 만들면 더 안 되죠. 왜요? 불화살인데 나무에 박히는 순간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무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리고 소의 가죽으로 7겹의 가죽을 만들어서 나무에 단단히 가죽으로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틀이 있고 7겹으로 만든 그 가죽이, 소의 가죽이 7겹으로 겹쳐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일일이 끈으로 나무에다가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 너무 강하고 질긴 것입니다. 철보다도 일단 가볍고, 그리고 여러 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겨요. 그래서 칼날이나 아니면 뭐 곤봉이나 아니면 어떤 화살이나 창 이런 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방패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소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리고 그 동여매기 위한 못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걸 상상해 볼 때 가죽, 소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럼 희생시키면 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항상 그 소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는 작업들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소의 가죽을 얻었다. 그리고 그 소의 가죽을 통해서 방패를 만들었다. 그 재료가 소의 가죽이고 못이고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게 뭐 억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소의 가죽과 희생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까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무엇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드렸죠? 짐승 중에 대부분의 번제는 다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과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죄에 대한 희생제사예요. 죄를 사하고 깨끗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7겹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거기서 어떤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완전수죠. 7은 항상 성경에 보면 완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 제물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재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음의 재료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믿음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재료로 삼은 방패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일시적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우고 어떤 사단의 공격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의 재료, 이 믿음의 근거, 내가 이 믿음을 어디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저주와 공격과 화살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죠. 죄에 대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벽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방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소원도 나를 방패 삼아서 공격도 이기고 보호도 받고 소원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대신 우리를 찔리시고 우리의 상처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강함을 주신 것이죠. 가난이라는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저주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그 보혈의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5가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모든, 제가 얘기했죠, 모든 문제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완전한 믿음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막아서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만든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방패,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최강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패가 작동되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방패가, 예를 들어서 로마군이 방패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적군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불화살을 막 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찾아서 그 방패를 자기 앞으로 딱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방패가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 공격이 있어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그것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물들이 막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키는 걸 어떤 식으로 작동시키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친구를 믿어, 돈을 믿어, 스펙을 믿어. 어떤 이런 걸 외적인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아유 이게 내 믿음의 방패가 되겠구나 하고 막 가짜가 믿음의 방패로 탁 세워.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재료가 잘못됐어. 제대로 된 재료가 아니에요. 뭐 나무로 됐거나 아니면 집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불화살이 와서 딱 오면 공력이 없어갖고 다 타버려. 그냥 없어지고 타버리고 아니면 들 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서. 이런 믿음의 잘못된 방패를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된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방패를 작동시킨다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묵상하고 그리고 7가지 이루신 것들과 5가지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 하면서 딱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의 방패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패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매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떤 재료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예요. 크기. 이것이 모든 공격을 막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크기인가요? 크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크기가 있습니다. 저는 큰 사람인가요? 작은 사람인가요? 제가 크다는 게 무슨 기준이죠? 제가 왜 크죠? 이유를 얘기해봐요. 내가 왜 큰지. 너보다 크니까 큰 거야.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니고 너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큰 거야.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아니 잠깐만 말하다 보니 기분이 묘해지네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기준. 믿음이라는 것도 크다 작다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충분히 큰가? 그럼 뭐가 충분히 큰 거냐는 거예요. 뭐가 충분히 큰 거냐? 여기 모든 전신을 다 커버할 정도로 큰 것을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 군대의 방패가 크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큰데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전신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거는 믿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애들이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낫는 건 믿어. 근데 내가 암이 걸리면 난 그건 못 믿겠어. 암이 낫는다는 거는 잘 못 믿겠어. 그러면 믿음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기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그러나 삶의 문제가 감기 하나뿐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과 불화살과 공격들과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전체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전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부분만 나는 내 팔의 이 부분을 화살이 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럼 팔은 보호는 받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의 그 방패를 팔에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삶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이 뭐냐는 것만 일단 알아야 돼요. 가장 큰 믿음이 뭐냐. 뭐 내가 믿음이 요만하냐 저거냐 이거 따지기 전에 가장 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될 가장 큰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신, 우리의 삶의 라이프,
그다음에 나의 삶 전체를 다 막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치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없어 보이는 목표들, 이 목표들을 목표가 딱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데스티닝 트레이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데스티닝 트레이닝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데스티닝 트레이닝을 마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는 마칠 거야, 마칠 수 있어 라는 것과 나는 이거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이것도 우리의 삶에 커버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즈가 결정이 자꾸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이 되고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요소가,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믿는 것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커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안 믿느냐를 봐야 돼요. 뭘 믿느냐를 보지 말고. 내가 뭘 믿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뭘 안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안 믿느냐가 우리의 삶에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방패가 막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군사가 있는데 방패를 만들었는데 자기 목 밑에까지만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목 밑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거니까. 화살이 막 날아와요. 근데 목 밑, 이게 들 수 없는 방패라고 치고 목 밑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로 날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는 왜 머리를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으로 많은 걸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먼저 생각해서 먼저 다 결론을 내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을 꼭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믿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영역들을 믿는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지 않는 영역들을 차근차근 믿는 영역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내가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을 내가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믿지 않고 있다면 방패가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그게 그 방패가 얼마나냐를 떠나서 그 사이즈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1년 전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과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나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가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정도로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방패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우리의 재료뿐만 아니라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말씀과 언약. 할렐루야. 말씀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방패됨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이즈를 결정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다음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방패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방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한 말씀들, 언약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케 하고,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런 모든 자유케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보호와 그 다음에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이걸로 일종의 이 방패가 도배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언약들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들을 취해서 그 언약을 방패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것과 경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바쁘고 분주한 것이 말씀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은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항상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거 말씀이죠. 그리고 방패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강력한 믿음의 방패요, 그리고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패가 크면 클수록 방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팍팍팍 공격도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방패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건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떤 재료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어떤 재료가 믿음의 재료가 될 것인가? 방패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얼마나 충분한 크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고 아무리 크기가 커도 이게 한 번 쓰고 못 쓰는 거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그렇게 막아설 수 없는 것이죠. 잘 계속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효과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를 따라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방패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입니다. 강도. 얼마나 이것이 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그 보혈에 대해서 계속 이해가 생기고 계시를 받게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것을 로마의 방패와 비유했을까요? 이 로마군이 방패를 관리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군은 잠들기 전에 항상 방패를 관리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총만 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총 쏘는 시간보다 총을 닦고 문지르는 시간이 훨씬 길고 힘들어요. 총 쏘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맨날 내무반에 오면 그거 맨날 닦느라고 힘들어 죽습니다.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강력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항상 방패에다가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먹기도 하지만 그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를 발라요. 근데 이 올리브유를 바르고 헝겊으로 문지릅니다. 먼지가 닦이고 오일이 스며들어서 반들반들해지고 탄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말라요. 가죽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칼이나 공격을 받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름을 먹이는 거예요. 기름. 또 전투에 나갈 때가 되면 방패를 10시간 동안 근처 강물에 담가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화살이 올 때 그 불화살이 습기 때문에 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또 하나가 뭐였죠? 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물. 성경에서 항상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은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을 임명할 때 보면 항상 올리브유 기름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그 임파테이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왕으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마치 이 바울이 볼 때, 그 광경을 볼 때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떠올랐다는 거야. 아, 기름을 문지르고 물에다 담그고 이런 한 걸 보니까, 아,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언약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는 비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대가 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절대 부서지거나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도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도 사라져요. 말씀 읽지 않으면 믿음도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세상에 딴 것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없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거나 잘못된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재료는 예수님이어야 된다. 보혈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의 크기는 온 모든 삶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된다. 내가 믿지 못하는 영역들을 찾아서 그 믿음을 확장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언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고도 남을 만한 크기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보혈,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믿음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 방패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